여러분들은 요즘 길거리 보면 길거리가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환해졌어요. 뭐 때문에요? 나무들이 어쨌기에요? 물들었어요. 물든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단풍 들었다 그러죠. 단풍이라고 하는 것은 노랗고 빨갛고 그래요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물의 잎이 붉은 빛이나 노란 빛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단풍들이 참 여러분들이 지금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을에 이 나뭇잎의 빛깔이 변화하는 이 현상, 우리가 이게 아름답다라고 하고 단풍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엽록소 생산을 중지한 나뭇잎이 안토시안과 카로틴 및 크산토필 색소를 만들어서 붉은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저도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울긋불긋하고 아름다운 이 채색들 화려하게 느껴지는데, 단풍의 그 색깔은 같은 나무라도 그 가용성 탄수화물의 양의 차이가 있어서 개체 변이가 심하게 나타난대요. 자, 이런 건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려면 조건이 있대요. 어떤 기후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첫째, 날씨는 건조해야 된대요. 건조해야 되고 0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된대요. 0도 이하로 내려가면 단풍이 물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온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단풍 빛깔이 곱고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단풍이 나무에 그대로 붙어 있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지죠. 나이를 먹을수록, 근데 이 단풍은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나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점 더 아름답다 그래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아름다워지는 단풍. 그런데 또 이것이 영원히 붙어 있냐? 그거는 아니죠. 때가 되면 떨어져요. 낙엽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우리가 떨어지는 낙엽을 낙엽 귀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서글퍼요. 왜 서글퍼요? 네? 찹찹하고 슬퍼요. 쓸쓸하고 그냥 그 하나의 감상이시고, 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영원한 나의 소유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단풍이 계속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때가 되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에 영원하고 아름다운 거에 대한 내가 집착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소유와 집착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감각, 감상은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낙엽은 떨어지면 본래 뿌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겨울에 이 나뭇잎들이 떨어지지 않고 이파리가 나무에 그대로 붙어 있으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는데요. 자, 이 나뭇잎이 떨어져 가지고 또 그 나무를 다 뿌리 있는 그 흙이를 딱 덮어줘야지 된대요. 덮어주지 않으면 나무 그 물관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얼어버린대요. 얼어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끝에 가서 잎이 증발하여 없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 일어나면 나무는 결국은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반드시 낙엽은 떨어져서 자기의 나무를 덮어줘야지만 나무가 다시 살 수 있대요. 그래서 나무를 가만히 보면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떨어지면서 내년 봄을 기약을 해요. 유비무환의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만 설교로 끝내면 좋겠는데 그렇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고 아름다운 빛, 저도 석촌호수를 돌면서 엄청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막 뜻하지 않게 석촌호수를 산책하게 돼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런데 사진을 찍고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빛이 어떻게 비치느냐에 따라서 또 사진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밝은 빛, 이 단풍, 그걸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단어는 물드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물든다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이 완연한 가을빛 속의 단풍을 보면서 물든다, 물이 들었구나. 단풍은 물이 들은 거니까. 그래서 물든다는 것은 뭘까? 빛깔이 스미거나 옮아서 묻는 것을 우리가 물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걸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환경이나 사상이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래요? 물들었다 그래요. 저 사람은 엄불교 다니더니 엄불교에 물들었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이 엄불교스럽게 변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무늬를 생각해 보면 아까 그 단풍처럼 울긋불긋하게 찬란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단풍은 보면 남들 다 물들었는데 혼자 안 든 단풍이 있어요. 원래 이제 상록수 말고 물들어야 될 나무인데 안 든 때 있잖아요. 남들 다 물들었을 때도 물들지 않고 살았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떨어져서 다시 준비를 하던 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든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내 삶의 무늬를 한번 쫙 보면 단풍과 같이 아름다운 채색을 했던 적도 있고, 때로는 물들지 못해서 어정쩡한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알아서 떨어질 때 떨어진 적도 있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둥거릴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는 가장 밝은 빛은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이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빛깔은 흰색이라고 하셨는데, 나를 비추어주는 법신불 사은님에게 나는 얼마나 물들었는가, 그리고 또 내가 물든 그 빛은 어떤 빛깔일까? 난 아직 하얀색인가? 아직도 까만색인가? 아니 어정쩡한 회색인가? 아니 아직도 무슨 색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든다는 것은 물이 듦으로 인해서 감화를 받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물드는 것의 과정을 보고 가까이 한 대상이 무엇인가, 내가 닮아가려고 하는 대상이 혹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없다면은 나는 과연 물들까?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닮아가려고 하는 대상이 있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확실하다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죠. 그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때로는 아무 물도 들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면서 살게 되죠. 나는 엄불교를 만나서 믿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어떤 물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 물든 빛은 어떠한가? 내가 감화를 받은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감화를 받은 대상은 또 무슨 감화를 받았을까? 그렇다면 나는 그 감화를 받고 어떤 변화를 느끼고 실천하고 있는가? 감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 좋은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걸 감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 변화,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가 나쁜 거 보고 감화받았다는 표현은 안 하잖아요. 좋을 때 감화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바꾸어 달라져야지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어떤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엄불교를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떤 물이 들어서 이렇게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이 가을에 낙엽을 보면서 한 번쯤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렇게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산정사님의 나는 늘상 이렇게 심고하노라라는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심고드리는 그 심고문을 통해서 한번 내가 어떻게 물이 들었고 어떻게 감화를 받았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건도편 17장에서 나는 일상 이렇게 심고하노라. 우리 모든 중생에게 대자대비 없인 광명과 힘을 내리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향하고 정법에 귀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엄불교의 대도정법에 귀는 하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내 마음에 어떻게 물들었고 물들여서 감화가 됐고 변화가 됐는지 첫 번째는 우치한 마음을 돌려 어떤 마음을 얻어요? 지혜의 마음을 얻었는지. 우치라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롭다는 건 다 알으세요. 지식하고는 다르다는 것도 알으세요. 지혜로운 마음이란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잘 분별하는 마음.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 안 해야 될 도리.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사리 연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소유무와 인간의 12이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서 거기에 대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얻으셨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정을 꾸리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살아가고 인간의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인가 한번 멈추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엄불교를 만나서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었는지. 자비라는 것은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남에게 뭘 주냐? 그보다는 뭘 줘요? 낙을 주는 삶이에요.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난 별로 자비롭지 못한 존재예요. 사랑하고 가엽게 여긴다는 것은 위한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 낙을 주는 거지 고는 줄여주는 것. 또 나는 얼마나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서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어가고 있는지. 참됐다는 것은 거짓이 없는 거죠. 아직도 나는 거짓이 참 많아. 그렇다면 나는 아직 참된 거에 물들지 못했구나. 나아가서는 진리와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입시 기도도 했고 늘상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할 때 내용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르다면 그거는 진리를 속이는 거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대중의 기도는 대중의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심고, 조석심고 혼자 올리시는 것 과연 그 심고 올리고 그것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노력을 안 하고 심고 따로 나 따로다면 그거는 뭐예요? 진리를 속이는 거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내 양심을 속이지 않고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참된 것에 물이 들었는지, 또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시기라는 건 샘내서 미워하는 거예요. 샘을 내서 미워해. 원망이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원망이 왜 나와요? 남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해요. 탓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원망이에요. 그래서 이 원망이 왜 나오냐? 원망이 왜 나올까요?
영사님, 원망 생활을 왜 하죠? 예? 기대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원망을 해요. 또 조현진님, 왜 원망하세요? 혹시 원망을 한다면? 욕심이 많으니까. 우리가 원망은 내가 기대한 거에 대해서 기대치를 충족해 주지 못했지만 그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고, 욕심이 많은 것도 그 상대방에 대한 근본적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욕심이 과하게 퍼지는 거죠. 원망은 은혜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비록 잠시 미웃고 비록 잠시 그러할지라도 저 존재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은혜를 잠시 잊었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원망이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남이 한 일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하고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왜가 나오더라? 은혜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에 대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어떤 마음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 청렴이라는 건 어디에도 욕심이 없어 담담한 거예요. 담담하다는 건 뭐예요? 맑고 맑은 거예요. 그냥 욕심이 별로 없어요. 공정한 것은 공정하고 올바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 보면 맨날 말로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자녀들 그런다고 하면서 가만히 말 들어보면 특히 어떤 자녀를 엄청 더 기울어지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자녀는 또 되게 미워해요. 저놈의 것은 전생의 왼수인갑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가정에서도 공정한 마음이 없으면 나와서도 공정한 마음 찾기 어려워요. 일단 전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는 부처님이에요. 그 집안에서는, 자녀 앞에서는. 남편은 몰라, 아내는 몰라. 그런데 하여간 자녀 앞에서는 부처예요. 절대적인 부처예요. 자녀에게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처이고, 나아가서는 사회,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처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공정하지 못한 마음이 종종 눈에 띄어요. 공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얼마나 내가 물들면서 살았는가? 또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돌려 서로 하고 남을 두둔해서 보호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남을 보호하고 두둔해주는 마음이 난다는 거는 굉장한 경지예요. 아까 밉잖아요. 그러면 절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머리에서는 보호해줘야지 하는데 마음에서는 뭐예요? 안 보호해줘요. 왜? 아직 내가 부처님 법에 머리로는 물들었는데 마음으로는 물이 덜 들어서. 그리고 상대방이 애지간해야지 더지 애지간한 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와 질량, 그 부피만큼이 넘어버리면 이제 뭐예요?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도 그러냐? 자녀한테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까 미운 자식은 뭐예요? 내가 감당할 만큼에 넘어버리니까 뭐예요? 때로는 미운 마음이 불쑥불쑥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나는 얼마나 남을 보호하고 두둔해주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법신불 사은님의 물이 들었다면 이렇게 다 돼야 돼. 지혜롭고 자비롭고 참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청렴하고 공정하고 화하고 보호해주는. 열타원님 가슴에 손 올리고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물드셨습니까? 법신불 사은님께. 제 말 하는 것 같아요. 물이 들든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제업의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탐진치예요. 아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게 맞고 욕심하는 그것이 청정해져야지 돼요. 탐진치에 대한 것을 조복받지 못하면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화는 거리가 멀어져요. 마음 공부한다. 머리로는 하는데 가슴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혼자만으로는 또 안 돼요. 어때요? 상대방이 같이 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응할 수 있는 기운이 먼저 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세계 정세가 제업의 근성이 청정해 탐진치심이 깨끗해져서 해와 복의 길이 활짝 열려야 돼요. 내가 앞에서 이 기도대로만 된다면 회복이 엄청나죠. 그런데 그 회복의 길을 막는 것이 뭐더라? 탐심, 진심, 치심,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욕심내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화가 나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멈추어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탁 날 때는 뭐예요? 경계구나 하고 뭐예요? 멈추자. 일단 멈추세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거 화를 낼 일인지 안 낼 일인지 대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자. 그러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탐진치심이 깨끗해지고 회복의 물로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 세계 정세도 날로 좋아지고 우리나라의 복이 한이 없고 세계 평화가 영원하게 해주시고 오직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일체 생명 앞에 광명과 평탄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일이 순조롭게 잘 되기만을 늘 바라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행복이고 결국 우리는 뭐에 살게 되냐?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된다. 부처님께서 만든 성스러운 땅,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는 악도 중생의 지옥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법신불 사은님께서 만든 성스러운 땅에서 만들고 있는지 그거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표준으로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이 두 제자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셨대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땅에 새끼줄 뭔지 아시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산애끼줄, 전라도 말로 산애끼 새끼줄이 길에 떨어져 있었어요. 제자들은 저걸 주어라, 냄새를 맡아보라 하니까 아이고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그랬어요. 또 조금 있다가 하는데 다른 것이 안 보니까 부처님이 당신 호주머니에 있던 향 부스러기를 주면서 이거를 냄새를 맡아보라 하니까 향 냄새가 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야, 생선 묶었던 새끼줄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이 묻은 이 향 부스러기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향 냄새가 나는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나쁜 친구와 섞여 놀면 언젠가는 그렇게 나쁜 인간이 되고 향냄새 나는 그런 좋은 친구와 어울리면 친구의 감화를 받아서 선인이 된다, 착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건너편 23장에서 정산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명필이 되려면 먼저 명필의 필법을 채받아서 필력을 얻어야 된다. 필법, 필력. 우리 교당에 요즘 서예반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원묵향을 아주 뿌리고 있는데 그 누구의 체본을 받아서요? 김선철님의 필법을 받아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각자 필력을 얻어가고 있어요. 그러려면 부처를 이루려면 누구의 신법을 받아야 돼요? 부처님 신법을 채받아야 부처가 되죠. 부처의 성지에 길이 살게 되죠. 그리고 불심을 길러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엄불교 교도들은
대종사님의 신법을 채받아서 정전의 말씀대로 꾸준히 실행을 하면 대종사님의 법통을 오롯이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처님의 성지에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이력이 가득한 그 은혜의 땅에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신법과 채법을 받아야 된다고요? 대종사님의 신법. 그 신법이 담긴 뭐예요? 정전과 대종경을 딱 표준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셔야지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이력이 가득한 그곳에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으신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들어가는데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온갖 마장이 다 오죠. 내가 중생에서 좀 벗어나서 부처 좀 되겠다고 하는데 순탄하게 가면 참 좋겠지만 몇 가지 어려운 관문들이 쭉쭉쭉 나타나요. 첫 번째는 내가 조금 아는 것이 생겨. 지식, 견문이 생겨요. 그러면은 내가 뭐 굳이 이거 뭐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 이거 할 필요 있어? 이 마음이 조금 생겨요. 그 다음에 주위에서 나에 대해서 막 믿어주고 내 덕망이 올라가. 그러면 또 어때요? 조금 물러날라 그래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대접받는 지위에 올라갔어요. 에이, 우리 교도님들 그러진 않겠죠. 내가 적어도 가락교당에서 말이야. 교도 회장이야, 부회장이야, 단장이야, 중앙이야. 요거 가지고는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그래도 회사에 가면은 뭐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 공부해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사라져. 그 주위에서 목욕하고 싶어. 그걸 누리고 싶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막 부자가 되어 재물이 점점 들어오면 돈이면 다지. 이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있어. 난 이런 마음에 부처 되겠다는 마음이 슬그머니 물러나요. 그 다음에 나에게 건세와 이익이 막 생겨. 그러면 거기에 홀 빠져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쭉 물러나요. 그래서 이 어려운 가정과 난관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아서 여기에 내가 직연이 생기고 신망이 높아지고 대우를 받고 물질이 많아지고 권리가 많아질 때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 마장이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려운 난관을 잘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당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밝아졌어. 내가 좀 영대가 열렸어. 거기에 만족해가지고 공부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잘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근기 따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근기는 주로 뭐에 빠져서 그러냐? 먹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재물. 그 다음에 세욕. 여기에 빠지면 공부가 솟아오르지 못해요. 중근기는 그놈의 명예. 누가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알아주면 으쓱하고 못 알아주면 풀이 푹 죽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축하 메시 음악도 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이끈기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라는 상. 내가 이만큼 갖췄는데 라는 상. 그것을 네 가지 상으로 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한마디로 오욕과 사상, 즉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이 들어가요. 수면욕,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얽매이면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이력이 가득한 그곳에 물들어가는데 조금 마장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늘 이 오욕을 잘 조절하고 이 상에 걸리지 않고 상이 보이거든 그 상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들고 감화받고 변화하는 가정에 힘이 들 때는 첫 번째 내 서원을 반조하죠. 서원이란 내가 목적한 것. 내가 적어도 이렇게 해야지. 요새 입시기도 했잖아요. 애들이 내가 적어도 무슨 데는 가야지. 내가 적어도 뭘 전공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목적을 세우고 공부를 해요. 근데 목적 없이
남들이 대학 가니까 가야 되고 남들이 뭐 하니까 하면 공부에 능률이 안 올라요. 그런데 내가 본래 어디 뭐 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것을 반조하고, 두 번째는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자, 이 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하더라도 우리는 영생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 생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즉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 이렇게 힘든데 이 생에 힘든 거 이거를 조복받지 못하면 다음 생에도 이러하리니 하고 노력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려면은 첫 번째는 먼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세 번째는 시기 질투를 하지 마라. 대산종사법어 운신편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기는 알고 있어요. 질투. 시기는 아까 샘을 내서 미워하는데 질투. 나하고 조금만 좋아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 그럴 때는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다른 대상을 좋아하게 되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미움이 일어나요. 그건 뭐예요? 질투예요. 그래서 또 그 대상이 그러는 걸 부러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적의를 품는 것, 이것이 질투예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감정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기 질투가 때때로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질투하고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저 사람하고 참 친했나 보구나. 평소에는 별로 친한 줄도 몰랐는데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정타원 김정배님이 이렇게 했는데 김정배님이 다른 사람 뭐 하는 거 보고 마음에 막 싫은 생각이 나고 이게 막 그 대상이 미워지고 그러면 내가 언제 정배님을 사랑했나? 라고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잘못을 나에게 돌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잘못을 나에게 돌릴 때가 참으로 평안하다.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뭐 해야 안 돼요? 가슴이 마음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비추어 보자. 지금 나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이 생에 잘못한 건 전혀 없는 것 같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것 같은데 왜 그랬지? 라고 한다면 그 어느 생에선가 내가 잘못했나 보구나 라고 돌릴 줄 알아야지 내가 진정한 법신불 사은님에 물든 것이고 내가 감화를 받은 것이고 남에게 감화를 줄 수 있고 진정한 부처님의 성지에 살 수 있도록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들어감에 있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에 바탕한 물들음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공익심이 있고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얘기 하나 해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지환선, 현타원 지환선이라고 했어요. 창성동 초창 교화 당시에 함께 하셨다는, 그 법회에 함께 하셨다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교부님이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처음부터 저희처럼 출가를 하신 건 아니고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부잣집 딸이었나 봐요. 그래서 대릴사위를 드렸어요. 대릴사위를 드렸는데 처가에서 지한선님 집에서 돈을 들여서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대학을 마쳤는데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뻔한 스토리 나와요.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처럼. 아, 그런데 이분이 평양에 가서 판사가 되었는데, 변호사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고 살고 있어요. 아이고 열나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엄청났죠. 생각해보면서 참 못된 남자죠. 우리 집에서 돈 대서 일본 유학 갔다 와서 변호사 돼가지고 나와서는 나하고 안 살고 누구하고 살아? 이쁜 여자하고 아기 낳고 잘 살대. 화병이 나버렸어요. 이 근사님이 젤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남편 집으로 쫓아갔어요. 가지고 가서 그냥 온갖 살림 다 때려 부었어요. 그래도 화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여자분들이 더 반응하셔. 남자분들은 반응이 없으셔. 남자분들은 반응이 없으셔. 여자분들은 지금 흥분하셨어. 남편이 그렇다고 오냐? 오지도 않아요. 미운 게 더 와버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창성동 그 초창 법회 당시에 거기 법회에 참석을 하신 창립 요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회에 참석했다가 대종사님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전라도에 가면 생불님이 계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대종사님 따라서 어디 갔냐면 총부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종사님, 저는 한이 많은 여인입니다. 남편과 단란한 살림도 한 번도 꾸려보지 못하고 혼자서 한숨 속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들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고개까지 끄덕이면서 들으시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냐면 나를 참 잘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면 행복하게 살 것 같으나 세상이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씀 하신 것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가정생활 이랬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가정생활 별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하셨냐? 그렇게 하셨어요. 꼭 가정생활 하는 것이 행복한 건 아니고 공도사업에 힘쓰면 허망한 인간 낙보다 무궁한 천상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얻어 이미 자적까지 낳았는데 그 아이들도 환선이 당신이 하기에 따라서는 당신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여자도 미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지금 한선 씨가 그 남편하고 살았으면 섭빠지게 해야 될 고생을 누가 대신하고 있어? 그 여자가 대신하고 있지 않냐. 아이고 그대가 할 고생을 대신해 주군다고 생각을 돌리면 이 세상은 그대로 낙원세계가 될 수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환선님이 얘기하기를 현재 저의 마음은 죽어서 독사가 돼서라도 그들을 물어 죽여 버리고 싶을 뿐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이제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금 마음 같은 독사가 돼서라도 물려 죽고 싶은데 그럼 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뭐라고 하겠냐면 그렇다면 선방에 10번만 입선하면 그 마음이 변할 것이요. 선방은 뭐예요? 지금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환선님이 이때부터 총부 선방에 입선을 했어요. 그래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아까 그렇게 원망스러운데 대종사님 말씀 맞잖아. 그래 내가 마음 돌리면 그 자녀들이 내 자녀도 될 수 있고 내가 그 째째한 남자에 평생 수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여자가 대신 해줘서 좋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불생불멸과 인가보응의 이치의 바탕에서 마음을 돌렸겠죠. 10번 나라고 했는데 선을 몇 번 났냐면 6번 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빠르시죠? 10번이 아니라 6번. 그래서 이제 이 지환선님이 남편이 있는 평양으로 가요.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동안 잘못했으니 용서하시오. 집안을 이끌어가랴 아이들 가르치랴 사회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내가 어리석어서 당신의 고마움을 모르고 원망하고 미워하기만 했으니 그 모두가 내 잘못이오. 남자가 할 말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드디어 남자분들이 반응을 하시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살고 있는 작은 부인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게 동생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나를 대신해서 남편 받들랴 아이들 키우랴 살림살이 하랴 정말로 애가 많이 썼네. 그동안 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하게. 이렇게 말하니까 두 부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한선님이 떠나고 난 뒤에 부부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와서 다 살림 부수고 막 그렇게 막 하던 분이 저렇게 변한 것이 어찌된 일이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지성인인데 판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불법 연구에서 36번 나고 그 생불림 만나서 이렇게 변했다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작은 부인이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제 총부에 와서 대종사님을 찾아뵙고 많이 뉘우치고 이제 공부를 하고 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으니 이제 그대들은 제도를 받게 되었소. 잘못을 뉘우치었으니까. 그리고 진심으로 얼마나 사과했겠어요. 원망심을 갖는 사람은 지옥 생활을 할 것이고 감사심을 갖는 사람은 언제나 극락 생활을 할 것이요. 사실 아까 지한선님처럼 그렇게 돌려서 생각 갖기 참 어렵잖아요. 우리는 끄떡하면 생활 속에서 시기 질투 가지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부터 한선이와 그대들은 서로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로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환선이, 지환선이의 한마음이 그대들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왔으니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분이 이제 지환선 교무로 나오는 거 보니까 그 후에 출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은 뭐에 물들어갔어요? 법신불 사하님의 은혜와 이력에 완전히 물이 드신 거죠. 우리가 넘이 들어도 그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주기 어려운 그것들을 원망을 감사로 돌리면서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뭐예요? 본인의 삶을 개척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삶을 살면서 한 종교를 신앙하게 됐고 신앙을 하면서 나는 어떤 물이 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내가 들은 물은 도대체 어떤 물인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다 그런 물들이 들고자 했는데 물든 정도를 보니까 1에서 10까지 본다면 도대체 5 정도 들었는지 6 정도 들었는지 아니나 9.9 정도 들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을에 단풍이 저에게 준 감상은 그거예요. 물든다라는 것. 나는 과연 무엇에 물을 들일까?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이력에 물들어가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삶은 아까 그 기도문의 반조에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도편 17장의 신고문을 늘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애들 해마다 그 암송대회 할 때 들어가는 게 요거예요. 건도편 17장 신고문 외우기. 애들은 잘 외워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혹시 내 마음이 이럴 때 내가 물들어가자. 어떤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물들어야지. 어떤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물들어야지. 어떤 마음? 참된 마음으로 물들어야지.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들어야지. 그 다음에 청렴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물들어야지. 나는 서로 화하고 남을 보호해주는 마음으로 물들어야지 라고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가을에 저 단풍을 보면서 나는 얼만큼 내 삶이 아름다운 무늬로 물들어 있는가. 그 물든 것 속에서는 내가 신앙을 함으로 해서 변해진 그 아름다운 빛깔은 무엇이고 그 빛은 얼마만큼 주위를 기쁘게 하고 밝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빛으로 존재하는가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가을에 저물어가는 날들, 곧 겨울이 올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정리를 하는 삶의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